이 본문은 꿀과 지혜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꿀은 육체와 관계가 있고 지혜는 영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꿀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꿀을 먹어야 하죠? 꿀을 먹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왜 지혜를 추구해야 하고 지혜를 추구할 때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성도들에게 꿀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희 입에 달콤할 것이다. 왜 꿀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꿀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까? 한번 우리는 먼저 이 꿀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왜 꿀을 먹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꿀을 먹으라고 했을 때에 이 꿀과 송이꿀을 먹으라 했을 때에 이 꿀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꿀은 이 히브리어로 더바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 많이 나오는 특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 꿀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생산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이집트를 보내면서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에 선물로 이 꿀을 보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이 꿀이 가나안의 어떤 특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꿀을 선물로 보냈다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 꿀이 생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이 꿀이 최상품의 어떤 꿀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설탕이 생산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꿀은 귀하고 가장 좋은 선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더바시로 표현되는 꿀은 벌꿀이나 아니면은 과일에서 만드는 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벌꿀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벌꿀을 얘기하지요. 그런데 과일에서 만든 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과일이나 아니면 포도를 끓여가지고 만드는 시럽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꿀을 성경에서는 사자의 시체에서 나왔다. 바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숲에서 발견하고 땅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이 생산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반면에 송이꿀이 나오는데 이 송이꿀은 뭐냐? 히브리어로 노페트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꿀은 순수하게 벌집에서 나오는 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벌뚱에서 떼어낸 야생 꿀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큰 나무의 터일이나 바위에서 이 꿀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은 전자의 꿀은 벌집에서 만든 꿀이나 아니면 과일에서 만든 시럽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후자의 송이꿀은 전적으로 벌집에서 만든 야생꿀 혹은 꿀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꿀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음식으로도 사용되었고요. 때때로 에너지를 주는 건강약품, 다시 말해서 이 건강식품이라든가 강생제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은 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11조나 첫 열매로 드릴 수는 있는데 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이 꿀입니다. 성경은 이 꿀을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입에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자,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토브라고 하는 용어인데
건강에 유익을 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번성을 가지고 온다, 번영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행복하게 한다, 행복을 준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냐? 좋은 것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몸에 다방면에서 유익을 준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달콤하다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꿀이나 시럽이 주는 달콤함을 말을 합니다.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고 유쾌한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어떤 의견을 교환할 때에 흔쾌히 동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당근이지 하는 말을 달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달콤하다는 용어를 꿀과 함께 사용했을 때에는 꿀이 주는 미각적인 어떤 은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각적으로 상당히 달콤한 것을 얘기할 때에 이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용될 때는 비교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꿀보다 그 어떤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할 때도 이 달다고 하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지금 꿀과 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음식과 관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각적으로 달콤하다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꿀을 먹으라는 이유는 꿀이 주는 유익이나 행복 때문에 그래요. 꿀은 몸을 건강을 가져다 주고요. 미각적으로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몸과 삶의 많은 부분 속에서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러면 여러분, 왜 꿀이 몸과 많은 부분에서 유익을 주고 행복을 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꿀이 가지고 있는 단맛을 내는 이 당 때문에 그래요. 단맛을 내는 이 당을 먹으면은요,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이 분비액이 나옵니다. 이 세로토닌은 뭐냐 하면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 분비되는 에너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의 에너지를 발산을 하게 되면은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 피로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고 연애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밤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지를 않아요. 더 있고 싶어 해요. 여러분 결혼 20년 차, 30년 차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은 무척 행복하지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방학이 되어서 삼시세끼를 먹는다고 구박이 여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아주 구박을 많이 하면서 이 삼순이라고까지는 안 하지 놈까지는 안 붙이는데 삼순이라고 하면서 제발 알아서 바깥에서 밥을 먹어라. 사 먹든지 뭐든지 하라. 근데 여러분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 왜 그러죠? 세로토닌이 발생하다 보니까 밥을 3끼를 줘도 피곤하지가 않아. 행복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애할 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려면 2가지를 하면 돼요. 사랑을 하든지 단 것을 많이 먹든지 2가지를 하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과일에서 나오는 당을 가지고는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과일을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러면 세로토닌을 분비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을 한 번에 많이 먹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설탕이나 사탕이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발생을 하는데 설탕이 생산되지 않았던 고대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당 덩어리가 뭐였냐? 꿀이었어요. 그래서 꿀은 귀하고 꿀을 먹으면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꿀을 많이 먹어도 건강이나 행복함이 별로 과거보다 덜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당에 너무 가다 복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당이 없다 보니까 당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세로토닌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너무도 당이 많아. 밥을 먹을 때도 당, 김치 담글 때도 당, 모든 거 다 당이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중독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결과를 맺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꿀이 몸의 건강과 삶의 행복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지혜는 영혼의 행복과 유익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도 너희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다시 말해서 꿀이 우리 몸에 많은 유익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지혜가 우리 영혼에 많은 유익을 제공해 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은 영과 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어떤 자 혹은 사람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꿀이 우리 몸에 유익을 제공해 준다면은 지혜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 즉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많은 유익을 제공해 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지혜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제공해 줄까요? 지혜를 얻을 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얻으면, 다시 말해서 지혜를 얻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얻는다는 용어가 뭐냐면 발견하다, 찾다, 추구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는 추구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야 발견하는 거예요.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고 애써야 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건강은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을 때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합니다. 꿀은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나오는 특산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생산된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꿀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며 덜로 나아가서 꿀을 찾아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과일을 끓여서 시럽을 만들어야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꿀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꿀이 나를 마시세요 하면서 여러분들 입속에 갑자기 쑥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것을 얻으면 이것은 조건절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나서서 내가 발견하면, 추구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 나서고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쑥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찾고 또 찾을 때 주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찾아야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천국은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찾고 두드리던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망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를 찾는 자에게 많은 유익이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말을 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는 자의 장래가 밝아지고 찾는 자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하죠.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그것을 얻으면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 자에게
밝은 장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장래라는 얘기가 뭔지 알겠지요? 일반적으로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거 때때로 이게 마지막 날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장래는 죽음이 없는 미래를 얘기할 때도 사용하지만은 죽은 후에 복스러운 미래를 얘기할 때에도 이 장래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실패나 고난이 없는 밝은 미래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본문은 그것보다는 실패나 낙심, 좌절이나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밝은 미래가 주어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표현 자체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현재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얘기해 줄 때에 종종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을 하게 되면은 현실이 너무 어둡고 절망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장래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지혜를 추구하게 되게 되면은 미래와 장래가 다시 한 번 더 밝아지며 그들에게 다가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장래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후손,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손, 후손들하고 우리가 의미 해석한다면요, 지혜를 찾을 때에 후손이 아니면 자손이 밝아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무슨 뜻이지요? 자녀가 많아진다, 혹은 자녀가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있는 자손은 이 축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화살통에 이 화살이 많은 것과 같은 비유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을 받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몇 명의 자녀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면서 자연 얘기가 쭉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자녀의 많음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 자녀가 복을 받는다 하는 얘기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너의 미래가, 너에게 밝은 미래가 주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쓰러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며 영원히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전투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전체를 볼 때에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찾는 자는 넘어지지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뚜기는 아래쪽에 둥글고 이게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넘어져도 이 둥글고 무겁기 때문에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혜를 얻게 되게 되면은 지혜가 오뚜기처럼 밑이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어서 사람이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고 능력을 제공해 준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이 이렇게 갑니다. 지혜를 얻으면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소망은 희망이라는 용어인데 장래가 밝아진다와 같은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작고 희미한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 희망이 있게 되면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지혜를 얻고 지혜를 추구하다 보게 되면 밝은 미래가 있고 희망을 꿈꾸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번성할 수 있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옵니다. 순간순간에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움과 걱정과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혼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지혜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지혜를 추구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잘 나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죠? 성공 가도로 나가다 보니까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삶을 포기해버려요. 연예인들이 왜 여러분들 자살 충동이 많은지 아십니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인기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오는 특징이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뒤로 물러질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심리적으로 패패해지기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할 때에 절대 앞에서 뛰면 안 돼요. 여러분 마라톤을 하든지 어떤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스케이팅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 여러분들 앞에 나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추격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뛰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심리적인 것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지혜라는 게 뭐냐? 지금은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성장하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게 된 그 힘이 그를 발동시키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부딪힐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꿀을 찾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지혜는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꿀보다 더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 건강이 있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갑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금은이나 순금보다도 더 값지고 꿀보다도 송이굴보다도 더 달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우리를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부딪힐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좀 나아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한국이 어렵고 힘들 때, 못 살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20리, 30리, 30리 길 기도하러 가는데 아이를 업고 새벽 기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점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해요. 한국인의 금연성이 오늘날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률이, 한국인의 머리 좋음이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을 가난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은 가난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저는 가난과 부를 함께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장본인이에요. 아마 50대는 다 경험했을 거예요. 속된 말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한 방에 엄마 아빠 자녀들 수십 명은 거짓말이지만 아무튼 온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치가 금치가 되는 바람에 짜게 담아가지고 이게 소금인지 김치인지 모르고 밥 한 그릇 먹을 때 김치 하나 먹을 정도로 짜게 만들 때도 있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옥수수하고 감자로 생계 유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부 먹을 수 없어가지고 비지로 밥을 생계를 채울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삽니다. 이것은 맛있고 저것은 맛이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집에 가면 좀 더 맛있을까 이거 찾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라져요. 오직 인간의 능력과 지식만이 가득히 났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만 그런가요? 미국인도 중국인도 자신들이 잘났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지식,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달나라 가는 세상이고 화성으로 가는 세상이에요. 아마 조금 후면은 달나라와 화성을 관광 여행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교만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니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공부 잘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잘못이라 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교육 현장에서 성건 두 가지가 있다고,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만 말을 하게 되면은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추방시키는, 공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말만 하게 되면은 여자 화장실로 가서 소변과 대변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미국이고 이게 미국의 캐나다입니다. 미국에서도 여자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남성이 트랜스젠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합을 합니다. UFO 온갖 그 시합을 해가지고요. 여자의 선수의 턱을 두통을 한 쌍 조각이 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만들게 되면 여자들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차별받을 수 있어요. 왜? 남자가 운동하다가 여자로 성형해버리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벌을 수 있으니까. 차별적 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면요, 처벌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한 사람을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등을 반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있느냐?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은 차별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그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평등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등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할 수 있습니까? 인격적으로는 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등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돼요.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많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달나라 간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경제, 문화 등 모든 교류를 지금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홍수로, 이상 기온으로, 그리고 작은 병충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중국은 홍수로 인해서 44,500만 명, 우리 남한의 인구가 다 지금 피해를 보았습니다. 메뚜기 공습으로 인해서 2,700만 평이라고 하는 땅이 다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우리나라는요, 전국 각지에서 해충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벌레, 매미, 나방, 작은 깃다미 같은 벌레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과일이 지금 한국에서 재배됩니다. 우리는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 기온이에요. 수돗물에서는 벌레 유충이 나와요. 지금 전 세계가 크고 작은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왔을까요? 코로나19나 각지에 나오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지금 누군지를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에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신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혜가 하고 우주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만 자연을 건드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수없는 재해를 통해서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바로 그 얘기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시그널을 보낸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할 때 옵니다. 하나님 안에 밝은 미래가 있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를 찾으면 장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죠. 코로나19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개발하고요, 약을 만든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 되어서 다른 종종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대고 찾아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미각에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꿀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